자,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으로부터서 청와대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초청장을 받았다면 어쩌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대통령은 모르더라도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으로부터서 전화가 와가지고 꼭 들려주십시오. 지사실에 한번 꼭 오십시오. 언제 오십시오. 시장실에 꼭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초청만 받아도 엄청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서 초청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엄청난 사명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셨다. 초청하셨다. 그 말이에요. 초청을 하셨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뽑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답을 하고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참으로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했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있기만 해도 복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사랑해주고 아브라함하고 가까워지면 복을 내가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미워하게 되면은 지도 저주를 받아.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아멘. 내가 어디로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나 때문에 잘 되는 거고
내가 어디 시집을 갔는데 진짜 못 살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회사가 잘 되고 그 집안이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를 가든 아니면은 장사를 하든 그 집 때문에 잘 된다니까.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위해서 뭐 했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모세에게다가 맡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모세는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이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을 엄청나게도 압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든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든지 아니면은 강물에다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찌 보면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100일 동안 키우다가 안 되니까 이 나일강에다 살짝 놔뒀잖아요. 그런데 이 나일강에 버려진 그 아이, 어찌 보면은 숨겨진 아이, 바로왕의 이 외동딸 이 하셉시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데려다가 자기 궁중에서 40년을 교육을 시켜. 여러분, 어디 시골 동네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궁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 받는 수업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됐지만은, 그런데 세상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거기에서 고등교육을 시키고 40년 동안을 교육을 시킨다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민족애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궁중에서 있질 아니하고 광야로 떠나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거기에서 이 처가살이 40년 동안을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내공을 쌓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은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내공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른단 말이에요. 80세에 불러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과업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라, 출애굽을 시켜라, 이런 엄청난 대과업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엘을 불러서 당대의 사사로, 선지자로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다윗을 불러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8명의 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 망둥이란 말이에요. 큰아들도 아니고 막내, 별 볼 일 없어, 그냥 어린 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아니면 이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선지자로 세워주시게 되더라.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쩌냐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제자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이 신분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부른 것은 또 아니에요.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 별걸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뭐 그 중에는 뭐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도 싫어하는 이 세리 마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잖아요. 마태. 세리.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 바로 여러분, 이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해주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들이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돈이 엄청나고 많이 있어가지고 한 1,000억쯤 있어서 돈 많은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고 다 가난해. 배운 것도 특별히 없어. 그냥 박사학위를 몇 개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복음 전도자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부르셨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합력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물이나 인격의 이 탁월함, 중요성.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선, 탁월한, 훌륭한, 좋은, 그런데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목적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근데 선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총리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자,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제일 아끼고 제일 이뻐했어요. 그래서 이 옷도 다른 형제들한테는 그냥 옷을 줬지만은 이 요셉에게는 귀족들이나 입는 옷을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서 준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낫게놨다 맨날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편애하면 좀 안 돼.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워. 요셉만 보면은 지나가는 발로 차고 군밤 주고 그냥 자기 아버지 없으면 발로 톡 차고 그냥 꼴보기 싫어 그냥. 그런데 들판에 이제 양떼를 치고 있는데 형들이 치고 있는데 이 심부름을 갔는데 그 형들이 저 미운 새끼 온다. 저기 미운 새끼 온다. 이러면서 잡아다가 구덩이에다가 팍 빠뜨렸다가 그 죽이기는 좀 그러니까 차라리 팔아버리죠. 세상에 자기 형제를 팔아먹은 형들이 어디가 있어요. 나쁜 놈들이지 그냥. 그래. 그래서 세상에 이 어린 17살 때에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팔려가서 진짜 거기서 생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사람이 살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지혜가 있었는지 이게 거기서 가정총무를 세워줬죠. 그런데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기를 13년을 했어요. 그런데 30살이 됐는데 이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이 무슨 꿈을 꿨는데 전혀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 누가 하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때에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그 꿈을 바로왕 앞에서 쫙 풀어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비책까지 쫙 말해주니까 이 그렇게 높은 이 바로왕이 그 말을 듣고 탄복을 한 거예요. 감동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다. 그렇게 임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던 아이가 세상의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엄청난 축복. 그런데 대풍년 7년 그 다음에 대흉년 7년이 있는데 대흉년이 들 때에 자기 형들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이집트로 먹을 것을 사러 쫄랑쫄랑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요.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만났을 때 자기 신분을 밝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되어요. 그때 이 요셉이 자기 두 번째 만나서 신분을 밝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45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내가 요셉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팔았소. 팔았다고 하면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겠습니까? 사시나무 언제 죽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을 못하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5절 말씀 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시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을. 즉 그러니까 이 7년 대가뭄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굶어서 죽어. 굶어서 죽는다니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집트는 이 풍년이 들었을 때 이 식량을 굉장히 비축을 많이 해놨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 나라들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식량 사러 왔는데 자기 형도 거기에 그 틈에 끼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생명을 보호해 주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애굽으로 보냈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노르웨이의 한 어촌에 이 고기를 잡는 이 어부의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은 어부의 가정에서 날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이 그 일이요, 생업이요. 그날 또 아버지하고 이 두 아들 삼부자가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갑자기 풍랑이 분 거예요. 그러면서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너무 풍랑이 심해서 도무지 돌아오지를 못하고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풍랑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이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나침판이 있고 그러지만 옛날 일이라 그냥 옛날에는 그냥 경험 삼아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깜깜해지고 풍랑은 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앞뒤가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삼부자가 다 죽게 생겼네. 삼부자가 죽게 생겼어. 그런데 이 밤이 되어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고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이 딸이 밖에 나가서 바닷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바람은 불어치는 게 풍랑은 일고 파도는 막 그냥 삼킬 듯이 그렇게 되는데 막 동동 구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불을 끄도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빠는 그 아들하고 돌아오진 않지. 집엔 불 나버렸지. 너무너무 실망된 거예요.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쯤 있으니까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집에 불 나버렸어. 다 타버렸는데 우리 어떡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하는 말, 내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보고선 처음이요. 그런데 이 날이 저물어서 앞뒤를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갑자기 불이 보였어. 불빛이 보였어.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힘차게 우리가 노를 저어서 겨우겨우 이렇게 닿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불빛 덕분에 불난 우리 내 집 덕분에 우리들이 살아왔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불났네 여기 진짜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보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에는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필레오, 스테르고, 에로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가파오, 아가페.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필레오라든가 스테르고라든가 에라오라든가 요 세 가지는 필레오, 스테르고, 이 에라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 사람들이 하는 사랑, 동물적인 좀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를 하고요. 제일 끝에 네 번째 이 아가파오, 아가페, 이 사랑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할 때 희생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전폭적으로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특별하게 사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경외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존중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그냥 간단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십시다. 하나님을 우리 경외하면서 사십시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선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